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셨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중요한 순간에 내가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인생은 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없고 그냥 평범한 삶은 그냥 흘러가지만 뭔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의지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또 상처받을 때도 의지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결단할 때도 의지가 있어야 결단하죠.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심지어는 죽는 것마저도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두고두고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의지였냐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부끄러운 실패를 했잖아요. 교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고 도망치고 싶으면 보통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서 더 멀리 이사를 가기 마련인데 희한하게 그때 저에게 유일한 소망, 의지는 뭐였냐면 어떻게든 교회에 가까이 가야 나가 산다. 교회 가까이 가자. 여러분, 교회 가까이 간다는 게 다 실패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한량없는 일인데 근데 내가 그때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나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그러니까 왕족이지만은 왕이 되지 못한 훗날 자기의 조카가 왕들이 되죠.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순간에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우시아 왕 시절에 굉장히 번영을 구가했어요. 남녀 다 먹고 살기가 좋았다 그러죠. 정치적으로도 나름 안정이 됐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할 때 문제는 종교였죠. 신학자들은 이 우시아 왕 시절에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적 관용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 관용이다. 그러니까 세상 경제도 좋고 나라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믿음도 다 좋겠거니 그리고 어지간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이고 다 덮어주는 그런 종교적인 관용의 시대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막 부흥하고 또 종교적인 예배나 예전 제사의 형식들은 풍성하니까 막 더 많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속에 실상은 그 종교의 깊이가 아주 천박해졌다. 이사야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왕족인데. 여러분, 왕족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보장된 인생이고 잘 사는 거고 누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그런 심오한 고민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어디 와냐? 예배의 자리로 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오늘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했다. 세상은 다 넉넉하고 풍성하고 다 좋고 교회도 부흥하고 다 좋은데 자기 눈에는 영적인 종교적인 겉으로 보면은 관용, 스스로 용서하고 타협하고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픔 혼자 붙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럴 때 세상에 안 나가고 교회에 와서 경건한 거룩한 자리, 자신에게 깊이 안취있던 죄성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붙들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게 하는 거예요. 환상까지. 스랍이죠. 스랍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세라빔 중창단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 못 하십니까? 세라빔 중창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세라빔이란 뜻이 바로 이 스랍입니다. 온 본문의 스랍이 천사의 일종이죠. 날개가 6개 달린 이 스랍이 어떻게 하냐면 날개 2개로는 자기 눈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겸손한 모습이죠. 또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립니다. 죄 많은 자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실수할까 봐. 나머지 2개로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때 그 날개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니까 거룩한 존재인 천사도 저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봐버렸다. 그리고 난 죽을 사람이다. 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이게 이사야가 지금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고민이었어요. 이게 자기 기도 제목이었어요. 종교적인 관용,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에 남들은 고민하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는 너무너무 고민했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마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켜버린 양 스스로 하나님을 본 순간에 자기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고 자책감의 모습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5절 말씀이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자기 고민이 뭐였을까요? 입술에죠. 말을 줄여야 돼. 말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날도 고민이 더 고민이 되고 말이 많은 것은 거룩과는 정반대 속성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경건한 척 보였지만 저들 입술이 그래서 이사야는 뭐냐면 내가 입술이 부정하지만 부정한 백성들 중에 다 이 부정한 입술의 백성들 전부 다 이 죄가 뭐였냐면은 주둥이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둥이. 전부 입으로 범죄하는 입으로. 이 백성들이 다 입으로 범죄하고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마치 자기는 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당연히 용서받고 오늘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자격을 갖춘 양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진짜로 거룩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이사야 이런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시켰겠죠. 스랍 중에 하나가 이게 성전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제단의 숯불 하나 가서 입을 딱 지져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입술을 그 지진다고 죄가 용서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죄를 사할 때 용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 모습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신학자들은 지금 이사야를 보시고 이사야가 천국에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8절이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대단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순종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되십시오. 많은 설교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사야처럼 순종해야 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사야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사야의 아주 절대적인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보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뵀으니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데 용서를 받고 지금 살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이사야 말고 누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구를 보낼꼬? 아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모르지만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한 분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옆에 산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럼 누가 가야 돼요? 이사야가 그러게요. 하나님, 누구를 보냈으면 좋을까요? 저기 저 집에 있는 이 집사를 보낼까요? 저기 시내에 있는 저 장로님을 보낼까요? 그렇게 말해요? 지금 죽다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나를 만나주신 그분 앞에서 죄의 용서까지 받았는데 아무도 없는 보내서 그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사야의 엄청난 순종과 믿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사야의 자기 죄에 대한 큰 절절한 자기 정죄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그런 상황,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보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보낼 사람이 없어. 이사야 말고 보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냈겠죠. 이사야야, 보낼 사람이 없다. 스스로 용서하는 종교적 관영 시대,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저들을 입술에 죄 하나도 붙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나의 일을 할 사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내가 누구를 보냈으면 좋을까?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면 누가 그걸 못 간다 그러겠어요? 가죠. 이사야는 이 순간에 위대한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한 겁니다. 주님, 저밖에 없네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저밖에 없네요.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저밖에 없어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하시면 목사님, 전도사님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걸 일단 따라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이타적 협력을 좀 하세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정말 좋은 믿음으로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설교들은 내가 볼 땐 대부분 가짜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11절이죠.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여러분, 말씀 속에서 봐야 돼요. 오늘 마지막 찬양곡 집사님 꾸시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설교를 다 듣고 계시는가?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운명을 걸은 자 한 사람, 이거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없었어.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런데 그 이사야가 뭐라고 묻냐? 우리는 11절 같이 읽고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을 왜 물어볼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랍처럼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입술이 범죄했다고 죽었다 망했다고 했던 이사야가 갑자기 하나님한테 나를 보내십시오고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의 이유가 뭘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나는 어느 때까지라도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아유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면 끝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 언제까지라도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한번 대답들 안 하시면 얼마
오늘 이사야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설교 엄청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딱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9절과 10절이죠. 자, 좋아, 그럼 이사야 너를 보내는데 9절과 10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오해라, 네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다 라고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뭔 말이요? 이사야를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가서 저들을 회개시키고 깨우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뭘 듣지 못하게 만들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 이런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전해도 저들이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는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보여줘도 저들이 볼까 안 볼까? 안 볼 것이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하는 이 소명과 사명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자식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쇠 빠지게 고생해도 열매가 있어 없어? 아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열심히 이러잖아요. 그런데 뭐라냐, 하나님이 야, 네 생각 잘해야 된다. 네 결혼해갖고 애들 낳지? 애들 낳으면 20년 후에 열매가 있을 것 같아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막 예배까지 드렸는데 열매 없어. 안 듣고 무시하고 하나님 모를 거야. 그래도 할래? 이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고맙다,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매를 부어줄게, 결과가 이만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쉽지 않을걸. 결단해야 되고 각오해야 돼. 안 돼, 어려울 거야. 그러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11절의 말씀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좋게 해석하면 주님 좋습니다, 백성들이 내 말 안 듣고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저도 잘 알아요. 이 백성들이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 있고 종교적인 관용의 시대에 스스로 용서하는 사람, 내가 뭔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으실 건데 그래도 끝까지만 참아보겠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하나님 나에게 희망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버려요. 못을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분의 1이 남으면 그나마 남는 사람, 요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 내가 10명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9명은 떨어져 1명, 아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안 돼. 뭐가 남는다고요? 그루터기 남는다는 것은 남는 것이 있다 없다요?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것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단 말이죠. 여기 그루터기는 뭐냐면은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말세 종말의 때 그러면 그 훗날에 이긴 자 남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소명을 감당했다고 자기 말에 후회를 했을까 안 했을까? 웜이 괜히 나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이사야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한다고 말했는데 먼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결과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걸 확실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낮에도 제가 허락을 맡았습니다.
우리 이남주 전도사님이 목사교시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물론 또 아픈 일도 있지만은, 근데 이남주 전도사님이 그 목사교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 합격했다고. 딱 그 전도사님 진짜 용됐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분 목회 그만둘 뻔했잖아요. 그래서 알죠. 그랬죠.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면접을 했는데요, 매년이 비어 있어요. 교육 전사를 하시다가 몇 년 동안 사역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진짜 사명을 받았는지 소명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를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직고 생활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알바도 하면서 세상에 나가보려고 도망치려 했는데 결국은 다시 원서를 썼다고. 그럼 해결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왜 왔냐고. 세상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뽑았어요. 2년 3년 고민해보고 주님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소명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실일까요? 나 좀 뽑아주라는 소리하고 똑같겠죠. 그런데 고민해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나는 소명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세상에서 나 꿈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종교적인 관영이 한 시대에 세상에서 꿈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단 앞에 혼자 왔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죄의 모습을 성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 너무너무 그 감사 덕분에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다른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대답을 냉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픔과 고민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마음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요, 절대 이거에 저거에라고 소명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주신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딱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여기지 놔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 밖에는 없다. 근데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나를 위해 갈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대놓고 나밖에 없는데도 네가 해야 된다, 네밖에 없다라고 말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요. 이사야,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도망칠 곳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성경에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앞장서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소명 받으면 억지로 알았습니다, 나밖에 없군요 하다가 한 몇 년 동안 틀에 박혀 있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이, 자기 믿음이, 그리고 결단을 내려서 다시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66장이나 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66장이 성경의 전체 권수가 몇 권이죠? 66권하고 똑같아요. 또 더 재밌는 것은 구약은 몇 권입니까? 3, 9, 27, 39권이 구약이고 27이 신약에는, 놀랍게도 이사야서 39권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40장부터 나머지 27장은 뒤 66장까지는 메시아 구원의 희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20살의 선지자가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갈 수 없군요.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해놓고 무려 몇 년 동안을 사역을 했냐면 50년을 왕 5명을 걸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왕은 네고 편에 붙었고 저 왕은 아수르 편에 붙었고 이랬다 저랬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만 붙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50년의 외로운 인생이 이사야의 인생이에요. 39장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자기의 사역을 다
기록하고 사역을 마친 70세쯤 돼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뭘 주셔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언제까지입니까? 모른다.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세상이 망할 때까지 너는 그거 해야 돼. 70살이 될 50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고 마치게 하시고 사역을 내려놓을 70쯤 되니까 그때 40장부터 말씀을 주시기 시작을 한대. 그루터기의 말씀을 주시.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39장 40장부터는 메시아, 희망,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주님 말씀하시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래서 두려워서 기도를 잘 못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끄러운 말이지만 하나님, 주성아 네 당장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못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까? 합니까? 하나님, 그건 아니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열매도 없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의지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속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명령도 못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갔으면 좋겠냐? 원래 하나님도 한국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종교적인 관용의 시대, 믿음의 권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이 시대, 누가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할 사람이 못 찾는 이 시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말 못하고 넌지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 이타적인 협력을 좀 해야 돼. 낮 예배 때도 그걸 말씀드렸어요. 부모인 우리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두고 죽을 수 없다. 부모는요, 자녀를 죽을 수도 없고 엎어질 수도 없고 힘든 데서부터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한 명도 보낼 사람이 없는 이런 세대 속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가서 나의 뜻을 전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50년, 100년 동안 말 한마디 안 들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견딜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반드시 싹이 날 것이고 그 그루터기는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것이다. 이사야는 사람들 앞에서 이리이리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애절한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하나님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사람인 나에게 맡기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나. 여러분, 그 심정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소명을 감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누군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처럼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인생의 마지막에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70에 사역의 열매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은퇴한 그 즈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66장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보장된 미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과 순종을 해도 하나님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장밋빛 복된 미래가 아니다.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아플 것이고 더 어려워질 것이다.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나도 참는다. 나도 기다리겠다. 나와 함께 참을 사람, 나와 함께 인내할 사람, 인생에서 보람과 열매를 누릴 수 없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교회에서 조금 헌신한다고, 열매 바라고, 대가 바라고, 인정 바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그런 보장도 없이 의지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대가와 보장이 있는 그런 순종 누가 못합니까? 네 앞날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고 말씀하신 어쩌면 허황된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의지적으로 순종한 그 이사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이사야가 되어봅시다.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이 시대에 이사야와 같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